오늘 세 번째로 에스라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구약 이스라엘의 후반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르바벨이 1차 귀환자들을 이끌었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했고, 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어서 포로 후기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나간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라서는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0장 마지막 장이죠. 7장 이전에는 수르바벨이 여러 우여곡절을 통하면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하는 그 진행 과정을 다루고 있고, 또 7장부터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이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개혁하는 그런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거의 백수십 년 만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었다 하는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삶의 구심점이 없었다가 새로 이제 그런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드웨어, 이 인프라가 갖춰졌다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새롭게 드릴 수 있었고, 율법의 의식과 또 규례에 따라서 여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매우 흥분된 상황이었고 만족했으며 또 행복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중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상황과 비슷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배 처소를 잃어버렸다가 처소를 새로 구하거나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과도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될 에스라에서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강조,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참 기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복한 것인지, 또 이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서 기쁜 일인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기뻐하는지, 이런 이 내면적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씀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이 내실적인 기준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만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지도자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잘 알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학자, 서기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삶을 회복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기에 아주 적격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습관적으로 좀 젖어들도록 애를 쓴 그런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저 뜻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 이런 것들이 내 인격에 스며들고 그런 것에 행복한 정말 그 은혜를 느끼면서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성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게 말씀이 역할하도록 하는 에스라의 입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에 이 광장에 함께 모이도록 했고,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크게 낭독했으며 또 그것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볼 때 설명해 주는 이런 방식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소위 빌딩 프로젝트에 매달리느라고,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상당히 메말라 있었고 척박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신앙의 내용을 말씀의 기준 따라서 세워가도록 에스라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떨 때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영적인 내 상태가 뒷전일 때가 있을 수 있죠. 또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려고 매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요즘에 아주 참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일과 영성은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느라고 영성이 무뎌진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우문 같지만,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 또 의식법을 따라 지키고 또 규례를 지키고 하는 이런 세레모니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라 하는 가르침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들의 문제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문제로 깨닫지 못하던 것이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의외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문화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제까지 답습해왔고 해오던 그런 일들, 그런 행동들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방 백성들과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이스라엘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바로잡는 일에 매달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혼한다, 인터메리지, 이것을 국제결혼,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결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국제결혼을 반대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방 신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이것을 지금 성경은 통혼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손가락질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만연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비춰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 다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각자 모두가 다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덜어 있는데, 죄를 깨닫고 지적할 때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대하다가 보면 이런 게 죄구나라고 할 때 자기 모습을 먼저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 이 죄에 걸려 있는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그래서 뭐 이런 건 나쁩니다라고 하면은 옆에 사람을 쳐다본다든가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관점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서가 보여주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은 모두가 각자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자기 죄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9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가치없는 죄인인가, 우리는 얼마나 한심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함께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자세, 이게 바른 균형을 가진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죄에 대한 돌이킴이다 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출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때가 언제든 결코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회개하고 하는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죄 가운데 있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유학가에 있을 때 한번 가봐야 영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런던과 파리를 제가 모시고 한 일주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 오셨을 때 교회에 또 런던 한인교회에서 집회가 또 한 3일 잡혀서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교회에 또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식사나 이런 것들을 또 소홀히 할 수 없죠.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더군다나 영국이니까 아침부터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아예 일체 식사 준비를 따로 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럼 식사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네 집에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했는데 또 거역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된장국에 그냥 편하게 그냥 뒹굴면서 같이 먹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격식 차리고 뭐 이렇게 대접받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피곤하시다 이런 거 제가 뭐 이미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정이 예외였습니다. 어떤 가정이 정말 저 모르는 분이었는데 연락을 해서 김북경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꼭 점심 한 끼는 박 목사님을 대접해드리고 싶다. 제 박이 아니라 제가 모셨던 그분도 박입니다. 박 목사님 한번 대접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 직권으로 한 번은 점심을 같이 먹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 투덜투덜 하셨는데 그래도 또 영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집에 가셨는데, 집도 아주 크고 한 16명 정도 쭉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이 길게 있는데 들어서자마자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다리가 이미 부러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계속 딴청 부리고 딴 거 쳐다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 집 주인 아저씨죠. 이제 그때는 제가 뭐 40대였기 때문에 지긋하게 한 60 가까이 되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를 초대했는데 얼굴빛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 차고 뭔가 불만이 있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상하다. 예수를 잘 안 믿으시나? 여자분만 믿으셔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신 건가? 별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목사님도 이제 그 눈치를 다 채셨겠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얼굴이 어두운 그 주인 아저씨가 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뭐였느냐면, 제가 주님을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기회가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어두운 게 주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나한테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두우신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한 말씀, 정말 일생의 기억에 남는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는 때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 알고 보니까 암 투병을 하신 분인데 그때는 한 5년쯤 되었을 때인데 많이 이제 뭐 공식적으로 완쾌된 그런 타이밍이죠. 암 투병하는 가운데 마음의 완악함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요. 근데 계속 투병 중이고 몸을 조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하니까 교회 봉사도 못하고 늘 대접만 받고 늘 기도만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는데 자기는 별로 할 일은 없고 해서 마음이 우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나는 내 인생에서 좀 늦었다, 나는 좋은 때 다 지나가 버린 거 아닌가,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다고 할 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나는 실수투성이고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는데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뭔가를 제대로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 나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조건을 내세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 우울하게 나는 너무 늦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늦었다고 하는 그때가 오히려 빠른 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2주간 미국에 다녀오면서 크게 2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 교회는 LA에서, 또 다른 한 교회는 필라델피아에서 방문을 했는데, 물론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그런 교회인데, 한 교회는 섬기는 팀이 그 교회에 90개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크게는 뭐 세계 선교, 또 지역, 그리고 교회 나눠가지고 각각의 섬기는 팀을 만들어서 심지어 암 환자들을 돕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방문하는 일들만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암 환자들은 식단이 좀 까다롭지 않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또 권장하는 음식이 있고, 그런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주는 아예 이 팀이 또 있어서 암 환자들은 자기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이 어머니가 그럴 경우에 집안 가족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영역별로 다 나누어져서 누구든지 매년 그 섬김의 팀에 가서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또 난 내년에도 이 일을 또 하겠다 하면 또 신청할 수 있고, 계속해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섬김을 신청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 부부는 교회를 찾아오는 이런 강사, 목사나 선교사들에게 식사 대접만 한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는 할 일 없고 식당 예약해서 식사 대접만 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섬김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는 그 말씀. 사실 올해 우리 교회 먼저 섬기는 나가 그래서 나온 말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나부터 한번 섬겨보자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에 근거해서 진심을 다해서 섬겨보자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아주 감동적이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역시 교역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다 섬기고 있는데, 제게 눈에 띄는 그 모습이 뭐였느냐면,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데, 말씀 훈련을 받는데 자기 중심적이지 않도록, 누구든지 일을 해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아예 훈련을 받는 그런 전통이 20여 년 동안 그 교회에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모두에게 다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보면 웬만하면 말씀에 순종적이고 열심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제각각이고 또 열심도 자기 중심적인 열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두 사람의 이렇게 두드러진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망한 경우도 더러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게 된다는 건데, 말씀의 중심이 되게 되면 문제가 있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고 다시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아예 교회의 원리로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 누가 힘 있겠어요? 교회에서 육신이 건강한 청년들 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힘을 쓰면 되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밥 사주고 하면서 조용히 그런 일들을 전개하면 되는 거고, 또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우리 교회하고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안 있으면 곧 그렇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사실 교회의 분위기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만들어갑니다. 작은 일에도 호들갑 떨면 이리저리 그 호들갑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는 거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집중하고 하면 그 교회는 영적인 순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게 부딪힐 때 노여움을 타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매달리다 보면 이렇게 삶이 빗나가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를 진단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내 문제를 털어놓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자기보다도 앞서 도착했던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아무 죄의식도 거리낌도 없이 결혼했던 이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단순한 이방 여인과 국제 결혼했다 이래서 성경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인데 성경은 결코 인종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이나 등장하지 않아요? 여자들을 경원시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5명 중에 마리아, 제일 마지막에 마리아 빼놓고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그런 여인들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은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지금 이교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갔었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자라고 하는데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스가냐가 와서 말하기를 이 문제를 율법대로 다 정리해서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돌려보내도록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또 감상에 젖어가지고 야, 애까지 낳아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쫓는다냐. 그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그 후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삭하고 함께 살기가 어려울 때 내보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을 내쫓는다는 게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가정은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가정적인 그런 삶이 어그러져 있는, 예를 들면 뭐 이 가정 밖에서 이 결혼 외적인 만남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라, 끊어라 하는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인종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교도를 척결하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순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를
통혼의 문제로 지금 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인종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신앙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언약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인 규범을 벗어난 문제들은 해결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피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15절 읽지 않았는데 10장 15절 보면은 몇 사람 이름이 등장됩니다. 그리고 18절 이후로는 쭉 이방 여자와 그래도 결혼한 남자들 해가지고 명단을 성경에 아예 기록하는 이 에스라의 아주 놀라운 이 기계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들을 되돌려 보내고 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스가냐 또 요나단, 그러니까 스가냐 같은 사람들은 협력을 하지만 15절에 나오는 요나단이라든가 야스야라든가 무술람이라든가 레위 사람 삽부대 같은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순결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반대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뜻을 행하라, 이런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에스라가 통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 지난 열흘 동안 그냥 교회를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래도 교회 생각만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말씀으로 결국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실천에 옮기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다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끊도록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앞으로 기도하는 수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는 집회의 가장 아름다운 샘플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 오시라 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함께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도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또 경험하는 억울함들 털어놓고
또 때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빌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사랑도 함께 나누면서 고백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실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말하는 거, 교회 문제 쑥덕거리는 거 잘라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그러는 거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주님께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옳은 일이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관계들 그런 것들 매달리지 마십시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있는 문제 공식적인 회의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듯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또 교회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같이 회의도 합시다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끼리 두 사람 세 사람 전화하고 쑥덕거리고 이거 우리 교회가 잘라야 될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될 구습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평안한 교회냐 시끄러운 교회냐.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말씀에 비춰서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십시오. 누가 싫은 소리, 누가 나쁜 소리, 누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십시오.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흘 동안 우리 교회에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교회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자꾸만 저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한받으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를 뛰어넘어서라도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내용이 이거 말씀으로 돌아가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실천하면서 잘라내자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서 움틀거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결정해 주시고 내 삶의 실천을 만들어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하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내 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